자, 이번 주는 교회 달력으로 창조절 제 3번째 주 예배를 함께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창조절이 어떤 교회 달력의 절기인지 말씀드렸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구들과 이웃들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절기가 창조절입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에는 어떤 말씀이 또 나올지 기대하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새로 배워봤던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마음을 담아서 소에 부르짖도록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밝힌 이 작은 촛불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작은 반짝이는 불빛 하나를 심어주셨습니다. 그 불빛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밝혀주신 작은 불빛을 발견하고 그 불빛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삶이 하나님을 믿고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배로 더욱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오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땅에 처음으로 태어난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는지, 또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주님의 제자들은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리스 말을 쓰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공통점은 이 두 종류의 사람들 모두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 곳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다 누구였을까요? 로마 사람이었을까요? 아프리카 사람이었을까요? 대부분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회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회당 곳곳에 가면 회당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주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 그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많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 도망치는 사람들 가운데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주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 덕분에 용기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한 이 용기 있는 사람들 덕분에 이방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사람들이 아주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된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안디옥이라는 곳이요, 지방이었어요. 안디옥. 그러면 이게 교회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그리고 안디옥 교회.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얼마나 많아지다 보니까 예루살렘에까지 소문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남아 있었잖아요.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바나바를 그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하고 사람들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보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응원하고, 너무너무 지금 힘들고 유대인들의 괴롭힘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게 아주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가 힘을 냅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하면서 응원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 덕분에 안 그래도 많았던 안디옥의 이방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안디옥에서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이었길래 이 이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었기에 예수님의 소식을 나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야 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자, 그렇게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진짜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바나바는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마음, 올바른 예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줄 사람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바나바 혼자서 하기에는 교인들의 숫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바나바가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나와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세워줄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지난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들었습니다.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 위에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네,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다마스쿠스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말씀의 사람을 만나서 눈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열심으로 그 다마스쿠스에서 열심히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다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밤에 바구니를 타고 성벽 아래에서 내려서 목숨을 겨우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사울을 소개했던 게 바로 바나바였던 겁니다. 하지만 사울이 그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고향인 다소, 그러니까 타르수스로 도망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자, 이 사울은 여러 가지 실패들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 고향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근데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다시 찾아옵니다. 사울,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있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주 많아지고 있어. 마치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함께 안디옥에 가서 우리 이 사람들 하나님의 올바른 믿음으로 잘 키우고 가르치는 일을 우리 함께 하자.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으로 다시 데리고 온 겁니다. 자, 이렇게 안디옥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해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아주 이상하고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을 잡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이때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예수쟁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인들,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생겨났다고 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말이 그렇게 이상한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준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였다고 합니다. 왜 특별했을까요? 바로 이 사람들이 원래 안디옥에 살고 자기 이웃에 살고 자기 친구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 죽음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들의 삶이 돌변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자기 삶을 모두 다 바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죠?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아프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고 오히려 의구 저 더러운 사람, 의구 저 죄인 하는 사람들의 곁에서 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삶을 사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께서 죽고 나서 이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믿더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소외된 사람들 곁에 가서 그들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병든 사람들 곁에 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서 그 이름이 이때 처음 생겨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그리스도인들, 처음 안디옥에서 불려진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안디옥 교회가 그렇다면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쪽 이제 안디옥이 있는 그 주변과 유대 땅에 아주 커다란 기근이, 그러니까 굶주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가뭄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에서 처음 시작한 일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 당연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기근을,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갈지도 모르는 그 어려운 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헌금으로 교회에 드렸습니다. 자, 그 헌금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멋지고 새로운 그리고 편리한 교회를 새로 지었겠죠?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헌금을 가지고 어려운 그리스도인들과 이웃들을 도와달라고 그 사람들에게 장로들 보내기 시작합니다.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자,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기억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이방 땅에, 그리고 이방 민족의 첫 번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일을 준비했는지도 여러분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기억하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금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그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해주셨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기다리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첫 번째 이름이 지어지는 것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그대로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와 지혜를 더해주세요. 아울러 그 일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첫 번째로 일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하고 아픈 이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마음껏 꽃피워서 하나님의 그 품으로 다시 인도되는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도 다시 한번 울려 퍼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